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2부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한 절만 읽어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실은 이제 바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안 믿어졌거든, 바울이. 지식이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날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계속 시달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이 시달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디서 뭐가 문제가 왔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좀 천신만고 끝에 교회를 이렇게 간 겁니다. 교회를 간 게 이제 한 25살쯤에 간 거예요. 그래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그 다음에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고 딱 이게 제 신앙생활이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계속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러지? 보니까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종교생활인 거죠. 자,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현장에가 전대 보니까 저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되는 줄 알거든요. 그 어느 날이 이제 이 속에서 너무 갈등하다가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여기까지 갔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여기에서는 제가 봤던 부분이 육신적으로 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내 중심, 나 중심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래가고 계속 몸부림을 쳤구나 말이야.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물질 중심. 여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 중심. 이 속에 살았구나 말이야.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있죠. 쉽게 말하면 깨닫는 은혜를 딱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했던 거잖아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제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된 부분이 정확한 복음을 이제 깨달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을 딱 정확하게 십자가 뿔을 통해 가지고 좀 이게 이해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십자가 뿔지가 구원이기랍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구나. 성경 전체를 이걸 관통하는 게구나. 또 십자가 뿔지만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 이야기해 주니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빠져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정도 이야기하니까 제가 평신도 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다른 성경은 전혀 몰라요. 그때는 딱 그것밖에 몰랐거든. 근데 그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는 그거만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 버릴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누리는 이 은혜가 딱 임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이제 버릴지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이제 인간 사이에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새는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모든 있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더구나 정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 이제 종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어느 날 문제가 온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열매를 하나 나놓고 따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사과를 따먹지 마라 말인지, 복숭아를 따먹지 마라 말인지.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런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선을 따먹는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때부터 해갖고 모든 이제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냥 물고기가 물을 떠난 거 똑같아.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는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하와 위에 모든 사람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마치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흙탕물에도 들어가야 된다. 빨리 들어가야 사는 거지. 못 사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해갖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이 존재가 사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서열로 보면 하나님, 인간, 천사, 이리 내려가니까 천사가 타락했으니까 대단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에 개입되어 가지고 저 무려 계시록의 20장까지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몰라 가지고는 그러잖아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인간이 돈으로 노력을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로. 어디 시작됐다고요? 불순종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이게 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종로를 하는 거죠. 시달립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시달렸다고요. 그냥 시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딱 올 때에 그 문제에서 시달립니다. 이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속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와가지고 내 주장을 딱 펼쳤는데 그 주장이 간철이 안 되면 시달린다니까요. 그잖아요. 그 뭐 힘으로 제압하면 되지만은 제압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제압한들 그게 있잖아요.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시달립니다. 그래, 안 시달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이게 다른 것을 추구행기거든요. 그럼 정신에 딱 우상을 하나님 아닌 거를 갖다가 집중할 때에 정신에 문제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우울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벌써 공부가 안 되면 우울해진다. 이래 가다가 대학 이렇게 들어가갖고 대학교 캠퍼스에 낭만이다 이래야 될 건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이래갖고 들어가자부터 해가지고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요 나올 때 되면은요 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대학 청년이 우리 인구의 중에서 제일 우울한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잖아요. 한참 뛰놀고 막 깔깔거리고 뭐 이래야 될 건데 너무 우울하대요. 이래 자살하는 부분도 그 제일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런 육신의 문제 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와요, 이게. 이 우울해가지고 자살하는 게, 뭐, 이렇게, 대학 청년이 하면은, 아이고, 그랬는데 할 건데, 초등학생이 뭘 한다고 이렇게 옥상에서 뛰어내려. 초등학생 인터넷 쳐보라니까요, 없는지. 중학생은 아예 짝을 지어가 뛰어내리고 그래요. 왜 그런 거 우울했어요. 못 막아냅니다. 더러운 걸 못 막아낸다니까, 이게. 뭔가 하나 딱 꽂히면은,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니까요.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문제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후대 문제 딱 걸립니다. 후대들도 그대로 육신의 모양만 이게 대물림 되는 게 아니고 그잖아요. 다 그잖아요. 영적인 거기에 대물림 된다니까. 그럼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 말 있잖아요. 판사 집에 판사 나고 말이요. 의사 집에 의사 나고 그 말이 그게 보통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날 보고 생각했던 이게 그잖아요. 판사가 생각했던 게 이 자녀에게 넘어갑니다. 그잖아요. 의사가 생각했던 그게 그대로 늘어갑니다. 이게 그잖아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면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 로마서 5장 8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품성이 있는 겁니다. 품성, 직분. 물론 뜻도 있지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성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직분은 여기 적어볼게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일부러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만이라도 그잖아요. 뒤쪽에 가면은 종이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걸 따라서 적지 말고 가능하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보라니까요. 제가 왜냐하면 비슷하게 가능하면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왜냐하면 각인되도록. 설명 나눠놓고는 거의 똑같지. 왜냐하니까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똑같은 말을 한다니까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기에서 불순이가 떠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이 죄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느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이 사단의 권세가 요한 1서 3장 8절에 결박이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였느냐. 마귀의 죽질 않아서 그 결박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이에요. 일. 마귀가 꾸며난 일. 그래, 그 결박이라 이 말이에요. 결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도. 그리스도는 정확히 말하면 직분이라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멸망의 길에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걸 믿어버리면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임재라 하는데 내주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전 삼았다.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기도응답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인도하는, 그러니까, 역사니까 말이에요. 악령도 이렇게 인도합니다. 이 이제 중요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자녀인데 신분이 성령이 임하고 가지고 역사해 가는 게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분이란 말이에요. 권세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3장 20절이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이죠.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서 보내심이 아니뇨. 구원받은 자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의 세력을 갖다가 흑암세를 꺾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흑암 세력을 꺾어버려요.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정복이라 말은 좀 그러던데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주신 걸 회복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정인되리라 말이에요. 그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정복한다는 말이지 육신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살았는데 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한 길을 열었어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펴릴 때 마지막에 하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늘 아주 성경의 신약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 불순종해가지고 떠나고 나서 복음을 주신 거,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중요하다면은 그걸 성취한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니까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라. 요한복음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한번 볼게요. LED 한번 보면서 LED에서 한번 보실게요. LED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 이 다 이뤘다를 믿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도, 인생도, 사업도, 생업도, 학업도 전부 부활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꽃입니다. 그잖아요. 그 부활 신앙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죽는 게 아니고 계시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에 다 부활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은 15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늘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부활 신앙을 우리가 꿈꿔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있잖아요. 다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땅 내리게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이제 누리는 은혜입니다. 뭔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누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자 됐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에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이걸 갖다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은 내 삶을 통해 깨달아지면은 누리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누려진다는 말은 이 복음이 그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딱 되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이때부터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사실은. 이거는 보좌 하는데 사실은 성삼위 보좌죠. 이게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면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다니까요. 이걸 계속 훈련을 제가 시키니까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박예규 장로님이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딸 쪽에서 사이가 갑자기 썰어져 버렸어.
제가 가보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그래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고 이걸 계속 훈련받아 놓으니까 문제는 축복이라면서 이러더라고. 그럼 쌩글쌩글 웃더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다만은요, 떡을 해가 왔어. 교회 떡이었습니다. 그래 왜 떡이 했냐 물으니까 문제가 축복이라면서요. 이래가 떡을 했어요. 그래 계속 딸 집에 가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참 놀랍잖아요. 결국은요, 그 사위가 일어났어요. 이래 일하러 다녀요, 이거. 그래 그 시간에 계속 딸에게 복음 전하고 사위에게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축복이죠. 자, 이게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오면은 복음 생활입니다. 자, 이게 누리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누려지면은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이제 전하는 은혜를 주신다.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하니까 영적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니까 전하는 것이죠. 아니,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이걸 줘야 되잖아. 다른 거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소고기를 사주면은 뭐 이렇게 빠져놓겠습니까? 업어주면은 빠져놓겠습니까? 못 빠져놓습니다. 그러잖아요. 못 빠져놓는다. 인간이 이상하다니까 돈이 많으면은 뭐 다 될 것처럼 보이도 안 그래. 물론 그 때문에 뭐 이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못 빠져놓는다니까, 문제는. 못 빠져놓아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못 빠져놓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뭐 자녀들에게 잘해줘도 그 자녀에게 만족이 안 된다. 오히려 뭐 자꾸 뭐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할 수 있다니까. 인간이 이상하다니까, 이게. 못 빠져놓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요, 오면은.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전하여 이 문제를 보니까 전해야 되니까 내게 있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딱 처음에 만날 때.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니까, 그러잖아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성령 충만해져.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하는 것 때문에 늘 염려, 걱정, 그게 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딱 전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 결론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어떠냐는 거니까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역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말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말이에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하나님이 사람을 막 붙이기 시작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사람을 만나려 해도 힘든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낸다니까요.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2700km에서 왔다니까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 아니면 뭐겠어요? 지금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하는데 미국에 있는 자녀가 성령께서 역사해갖고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이 아니면 뭐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를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으로 탁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현장을, 생명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건세가 있고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사실은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움직여야 된다니까. 맞잖아요. 그 영적 세계를 모르잖아요. 흑암이 덮쳐오는 걸 모른단 말이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존귀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전부 다 거기에 축복이요 증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도 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하나 갑자기 탁 생기면 축복이다 말이야. 갈등이 오면 하나님 계획이다 말이야. 그리고 계획이 보여야 갱신하는 거니까. 뭐 갱신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 문제 빠져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고 나서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훌 털고 그러잖아요. 바로 일어나갖고 그러잖아요. 또 그리스도 하고 이제 번제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셨구나. 그래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가는 거라. 그때부터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 문 안 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선제 제사 왕 대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전도, 선교는 뭐냐? 문화가 다른 곳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조금 다른 문화가 많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문화가 많거든요. 아주 우리하고 조금 다르네. 그러면 그거 선교죠. 그러잖아요. 여기 뭐 이게 청강에 우리 그 교회 전에 이렇게 자주로 갔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거기 가니까 그 동네는 설악에는 전부 다 통일교들이 그냥 다 잡고 있어. 그건 선교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우상 문화가 너무 많은 데 갔다. 그건 선교죠, 뭐. 그러잖아요. 문화만 다르면 선교예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정인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또 우리 후대들의 학업, 모든 것이 부활되는 가장 축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친지와 친구들이 전부 생명의 복을 받고 부활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영적 세계가 보이고 정신적 어려움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